상은 열왕기상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 또 이스라엘이 왕정을 어떻게 이어가는 거에 대한 그 기록을 열왕기상 그리고 또 하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왕조실록 뭐 이런 것으로 연결해서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들을 다루고 있는 1장은 다윗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는 다윗의 두 아들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에 공존하는 두 세력이 그렇게 서로 경쟁 구도 속에서 왕위를 쟁탈하는, 그렇게 왕위 쟁탈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오늘 본문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비록 한 4절에 가까운 부분만 읽었지만 전체 열왕기상 1장의 본문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살펴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또 그 이름과 관련한 그 이름들의 신분에 대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1장의 이야기는 조금 복잡하고 그리고 조금 어수선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일래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두 아들 아도니아와 그리고 솔로몬의 경쟁 구도 속에서 이 열왕기상의 저자는 먼저 아도니아라는 인물에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줍니다. 그에게 이제 화면을 비춰주는 거죠. 그가 어떻게 그 경쟁 구도 속에서 그의 왕위 쟁탈전을 벌여가는가에 대해서 먼저 아도니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도니아가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꾸린 그의 참모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에서 보면은 먼저 요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압이라는 인물은 평생을 사실상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늘 다윗을 따라다녔던, 쉬운 말로 우리가 말하는 다윗의 오른팔과 같았던 그런 군사적이고 또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도니아 옆에는 요압이라는 군사적 정치적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4절 이후에 등장하는 아비아달이라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그의 신분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를 더하여서 이제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아비아달을 그의 참모진으로 꾸리는 아도니아를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도니아는 그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리고 혹은 또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지도자를 영입하는, 그래서 그렇게 참모진을 꾸려서 왕위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인물 솔로몬이 꾸린 그의 참모진은 어떨까? 두 번째 인물 솔로몬과 그리고 그의 왕위 승계를 놓고 이루어가는 이야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는 11절로 가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조금 아도니아와 다른 점이 보입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다른 점은, 그는 사실 왕위 계승을 놓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정작 본인은 그렇게 능동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렇게 나단이 먼저 솔로몬의
왕이 승계를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솔로몬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 나단의 신부는 선지자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도니아의 종교적, 신앙적 지도자였던 그런 아비아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제사장 사독이 또 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지도자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인물은 등용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도니아와 동일하게 솔로몬의 참모진 또한 분하야라는 그러한 최종의 용병을 이끌었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도니아의 참모진과 그리고 또 솔로몬의 참모진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리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은 저는 먼저 결과를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는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양 진영이 동일한 환경과 상황 또 비슷한 패를 가졌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왜 아도니아는 실패하고 그리고 솔로몬은 왕위에 등극하는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그들의 참모진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별로 차이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인물됨을 그러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아도니아에 대한 인물을 열왕기상 1장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50명 준비합니다. 이렇게 아도니아는 왕위에 오르기 위한 매우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 그의 야망과 야심을 펼치기 위해서 아주 계획적이고 또 치밀한 그런 인물로 비춰집니다. 더군다나 그의 인격적인 그리고 또 그의 성장 과정을 보면 다윗 왕에게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한 번도 섭섭한 말을 듣지 않은 인물로 그리고 용모가 아주 수려한 인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과 같은 그런 인물로 비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도니아는 사실상 많은 사람이 그의 왕위 쟁탈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장자를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아도니아는 몇 번째 아들인가? 그는 사실상 4번째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로 벌써 3명의 형들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4번째이지만 그러나 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너무나도 또 합법적인 그리고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솔로몬과 비교해 보았을 때 참모진도 뒤처지지 않는 그렇다고 그의 사람됨이나 그래도 그의 합법적인 4번째 아들이지만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는 1순위에 올라 있다는 그런 모든 상황이 그가 왕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실상 10번째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 왕에 등극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렇게 아도니아처럼 적극적이거나 왕위에 대한 어떤 야심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또 왕위에 대한 야심이 아니더라도 꿈이라든가 또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을까? 정말 다양한 인물들과 또 이스라엘의 다양한 집권층의 직업들이 언급되는 이러한 일장에서 우리는
그리고 또 너무나 분명한 주제, 성공인가 실패인가, 왕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너무나도 이원론적인 그러한 분명한 주제 속에 솔로몬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열왕기상 1장이 말해주는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는 무엇으로 찾아야 하는가? 저는 이 차이점을 이 참모진들이 아도니아를 포함한 아도니아의 참모진들, 또 솔로몬을 포함한 솔로몬의 참모진들이 이들의 특별한 차이점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이 참모진들이 다윗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차이점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는가,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을 세우는 일에 그 참모진들이 다윗과 함께 하는가 아니면 다윗을 제외시키는가,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차이점은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왕위 쟁탈전을 보면은 왕의 쟁탈전을 보고하고 있는 기록을 5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면은 다윗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염두하는 생각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참모진은 이상하리만큼 그들의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르되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무엇을? 아도니아가 지금 반역을 꾀하고 왕이 된 것을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을 다윗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에게 알리는 것을 급선무로 여기고 있을까? 아도니아는 전혀 다윗을 개의치 않고 있는데 나단은 다윗에 알리는 것을 가장 급선무로 여기고 있는 것일까? 오늘 열왕기상 1장의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다윗의 말년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너무 늙어서, 물론 그런 생물학적인 나이로 70세에 이릅니다. 그리고 너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런 노년의 그런 말년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늙어버린 다윗은 어떤 정치적인 사건과 중요한 상황 속에 그의 힘을 발휘하기에는 굉장한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다윗을 솔로몬의 참모진들은 찾고 있는 것일까? 솔로몬의 참모진들은 왜 다윗을 그렇게 염두에 두는 것일까? 다윗의 상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런 신체적인, 육체적인 상태에는 굉장히 노년의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정치적, 군사적 감각은 이미 자신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역을 꾀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알지 못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군사적, 정치적 무감각한 그런 상황에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중요한 모반 앞에는 다윗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왜 열왕기상을 기록하는 열왕기상의 저자가 하필이면 그 다윗의 찬란했던 또 화려했던 많은 삶의 이야기를 다 더 접어두고 왜 다윗이 너무나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늙어서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다윗의 그런 생물학적인 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열왕기상 1장을 시작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그렇게 노쇠한 다윗을, 그리고 정치적 군사적 감각도 없어 보이는 그 다윗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는 솔로몬과 솔로몬의 참모진들의 그 행보가 우리에게 무언가 말을 건네고 있다는 것, 우리가 뭔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다윗을 필요로 한 것일까요? 다윗이 35절에 보면 솔로몬의 왕위를 인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를 따라 올라와 그가 와서 내 위에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의 왕권을 인정하는 선언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과 솔로몬의 참모진들이 다윗을 그렇게 인식하고 찾았던 이유는, 그것은 선왕의 인정, 선왕의 승인, 그것 때문이었을까? 그게 전부였을까? 이 어려운 구조 속에서 열왕기상의 저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렇게 중요한 왕정의 기록 시작에 다윗의 이야기를 첫 번째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왜 다윗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일까? 다윗이 누구이길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우리는 또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하나님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고,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다윗을 찾았다. 또 다윗을 그렇게 여긴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정의 시작을, 그리고 왕정의 앞으로의 지속을, 또 왕정을 그렇게 지켜나가기를 원했던 열왕기상의 저자의 마음, 그리고 또 솔로몬의 참모진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길래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 다윗의 삶의 이야기, 특별히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삶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들여다보면 그가 갖고 있는 물매와 그 물매를 사용할 수 있는 돌 5개, 그리고 지팡이로 그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을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물론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기 이전에 사울의 갑옷을, 사울의 또 군복을, 또 사울의 칼을 다 소지해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게임이 안 돼 보이기 때문에, 정말 용기는 가상하나 게임이 안 되어 보이기 때문에 사울은 그의 군복을, 그리고 그의 갑옷을, 그리고 그의 칼을 다 벗어서
다윗에게 입히고 그리고 칼을 차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맞지 않아요. 어색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물매와 막대기를 가지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열왕기상 1장에 다윗을 기억하는 사람들, 다윗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이야기 속에 이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많은 왕정의 사건들, 역사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이웃 주변 나라의 많은 공격들, 그러한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그런 주변 세력의 많은 위협 속에서 이제 왕인 그리고 왕의 참모진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켜나가고 또 이스라엘을 존속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힘은 바로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고 배우고 그런 다윗의 삶을 수용하고 다윗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가 갖고 있는 물맷돌 5개로, 그가 갖고 있는 막대기로 골리앗을 물려쳤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윗은 그의 삶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단장과 칼과 또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위험한 상황, 게임이 되지 않아 보이는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현실 앞에 당당히 서기를 원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 열왕기상 1장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의 문제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이고 갑자기 온 상황이 아니라 그게 벌써 이미 청소년 시절부터 지속되어져서 지금은 커다란 두려움으로 그 청년을 지배하는, 그래서 세상에는 친구도 없고 또 즐거움도 없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는 두려움만 그 앞에 있는 그런 삶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이 안타까웠고 그리고 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책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책장 속에 어떤 책들이 들어있는가? 제 인생의 책장에는 그 책들의 주인공 또 혹은 지은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일레입니다. 거기에는 두꺼운 책도 있고 또 얇은 책도 있고 또 전쟁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사랑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어머니로서의 삶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딱 꺼내 들어서 그 청년에게 제가 들려줄 수 있는 말,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도 너처럼 두려울 때가 있었다.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두려움 속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커다란 또 숙제 앞에 먼저 지쳐버려서 그 숙제를 해내기 어려운, 시작조차도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이 다윗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세력 앞에 싸움의 시작조차도 해보기 어려운,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게 겨우 물맷돌 5개니까, 겨우 양을 치는 막대기 하나뿐이니까 그렇게 세상이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사울의 갑옷도 군복도 그의 단창도 칼도 다 내려놓고 자기 것으로 시작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갖췄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도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속도대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곳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칼도 아니고 단창도 아니고 갑옷도 아니고 군복도 아니라면 내게 주신 그 5개의 물맷돌로 시작하면 되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세력 앞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자면, 저는 그 젊은이에게 젊은이에 관해서 조심스러운 얘기를 건네면서 그런 고백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젊었을 때, 그리고 저도 청년이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숙제가 제 앞에 있었는데 그 숙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모르는 그 사이에 벌써 중년의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년은 꽃처럼 보이죠? 이 중년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중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도 왜소해 보이고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나의 삶이 너무 당당하고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으며, 또 나의 삶을 그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길로 제시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의 저자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